오늘 본문은 1, 2절은 두 가지 권면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강해야 된다. 디모데야 강해져라.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이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군인이고요, 두 번째가 운동선수이고, 세 번째가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권면과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be strong, 강해져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너는 강해져야 된다. 리더가 강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불안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굳세고 강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 있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성도들에게 공급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강해져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박해를 줘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나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강해져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확실하게 거해라.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야 된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악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2장에서 말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이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 혼자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걸 CCC에서는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가르쳤어요. 전도학뿐 아니라 전도한 자들을 제자화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만인을 향해서 전도하면서 그 전도한 제자들 중에서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가득하면 안 돼요. 늘 전도해서 새로 믿는 새가족들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로 양육돼야 돼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주의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인이에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어요.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일까요? 고난을 감대해내야 돼요. 군대 입대하면서 취미생활하러 군대 가는 사람 없고요. 소풍 가듯이 가는 군인은 없어요. 목숨 걸고 적군을 싸워 이기려고 훈련받는 그 훈련이 취미생활이나 소풍은 아니잖아요. 입에서 단단하게 훈련을 받아야 좋은 병사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어떤 특징 때문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자기 할 일 다 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병사가 소파 들고 입대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침대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생활에 다 갖춰놓고 사는 군인은 없어요. 자기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만 갖추고 군인들은 훈련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중해요. 안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더 이상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의 사명은 끝나고 이제 주의 품에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면서 사는 군인이 어디가 있어요? 여행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취미생활 다 누리고 어떤 군인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야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니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여야 돼요. 좋은 군인은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의 무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신발의 무기이고요, 말씀의 검의 무기이고요, 기도로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기이고요. 이런 무기들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좋은 군인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럼 뭘 얻어요? 사람을 건져내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사탄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중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영혼들을 지옥에 뺏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잘 다루고 주 예수와 주의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돼야 되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또한 온갖 신학적인 이단들의 거짓 메시지에 맞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승리해야죠. 군인이야 디모데야, 너와 나는 군인이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월계수관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맞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운동선수들은 규칙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1등 해도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금메달을 박탈당하죠. 디모데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설교하는 자 아니에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여기서 제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많은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인 줄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 다닌 성도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 선교사나 목사급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 전했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를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해야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살아요.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아요. 십자가의 제자들은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채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한 거짓 사역자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배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자랑으로 삼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자들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운동선수야. 경기하는 자는 법을 지켜가면서 경기해야 돼. 법을 어기면 1등 해도 상을 받을 수 없어. 월계수 관을,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없어. 꽝 잡는 게 매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사기 쳐도 몇십억 몇백억 벌고 깜빡 몇 년 살다 나오지 뭐. 그게 맞아요? 꽝 잡는 게 매예요? 그냥 매만 잡으면 돼요? 목표만 이루면 돼요? 교회만 성장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 방법이에요.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모래 위에다가 집 지으면 훨씬 빨리 넓게 지을 수 있죠. 반석 그거 쪼아가지고 2000년 전에 반석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계가 좋지도 않은 그 시절, 예수님 시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더 빨리 높게 모래 위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 아무리 높고 크게 넓은 평수로 지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더디고 세상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뒤처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농부죠. 제가 농부가 아니에요. 자꾸 이게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농부였다고요. 농부의 아들이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늦잠 주무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새벽 깜깜할 때 일어나셔서 아침 드시기 전에 자전거 타고 들판을 한 바퀴 돌고 매일 그냥 농부는 씨앗 뿌리고 놀다가 추수하지 않아요. 그런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 씨앗이 잘 열매 맺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요. 이게 수고예요. 수고하는 농부. 디모데야, 목회는, 선교는,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농사 짓는 농부는 게으르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맺으면 다 농부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래요. 교사로 가르치려고 힘들게 공부하고 하면 아이들보다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교사가 더 많은 걸 배우죠. 설교를 준비할 때 듣는 여러분보다
준비하는 제가 더 힘든데 제가 더 많은 걸 먼저 받아요. 주님을 섬기는 봉사가 다 그래요. 수고할 때 힘든데 수고하는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요. 그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요, 잠언 말씀을 보시면 손을 게을리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게 하면 안 된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말씀에 수고해야 되고 기도에 수고해야 되고 성찬에 수고해야 돼요. No pain, no gain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수고가 없이는 어떤 영적인 이득도 없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저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군인이 취미생활 하듯이 대충대충 하는데도 좋은 군인이 돼요. 그런 군인은 없어요. 머리 깎고 군대 입대한다고 해서 군인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단단하게 땀 흘려 수고해요. 그래서 좋은 군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수고하셔야 돼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좋은 리더가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총명이 필요하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목회는 은혜로 대충대충 되는 거 아니에요. 총명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 후배 목회자들 보면 너무 예쁘고 기특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총명이 부족한, 저도 젊었을 땐 그랬겠죠.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냥 열심만 있다고 목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열심만 있으면 되던가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던가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총명, 분별력이 필요해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은 무엇일까? 저는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우리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끝나지 않고 나도 우리 시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